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며 또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헌신의 결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간에 있었던 세금에 관한 논쟁의 말씀입니다. 해마다 선거 때가 되게 되면 보스턴 티파티라는 그러한 그룹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듣게 됩니다. 1773년에 영국의 일방적인 세금 인상에 반대했던 당시에 보스턴에 티를 수출하고 수입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티를 보스턴 바닷가에 버림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사건을 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의 인상에 반대하는 그러한 운동들, 미국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될 수 있으면 세금을 적게 그리고 정부의 역할을 작게 하는 그러한 그룹들을 티파티라고 오늘날 이 사건을 통해 말을 하는 것입니다. 1973년도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 잠잠해 있었던 많은 당시에 이제 식민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미국의 독립을 꿈꾸게 되고 1776년도에 이제 영국과의 그러한 전쟁을 통해서 아메리칸 레볼루션, 미국의 건국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건국의 아버지 중에 첫 번째 아메리칸이라고 불리우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습니다. 영국의 조세 인상에 반대를 하는데 큰 기여를 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제는 건국의 아버지로 미국의 새로운 독립국가로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먹여야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국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세금 인상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반대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세금을 매우 낮게 책정해주고 미국은 어느 나라보다 세금이 낮은 나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벤자민 프랭클린은 헌법도 만들어지고 국가가 세워진 그때 다음과 같은 것을 통해서 세금을 반드시 내야 된다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세상에 확실한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금 인상에 반대해서 시작된 나라가 세금 인상을 해야 되는 이러한 아이러니 가운데 우리의 매일의 삶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세금을 기뻐서 내는 것보다는 어쩔 수 없이 내는 그러한 우리의 형편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각국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수가 감세하고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절세, 때로는 탈세로 나아가기 때문에 돈을 숨겨놓은 돈을 찾는 그 노력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세금을 피해 조세 피난처에 있는 돈이 무려 21조 달러라고 합니다. 한국도 7천억 불 이상이나 되는 돈을 찾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굉장히 많은 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이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작년에는 한국의 경우 종교법인과 종교인들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그러한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8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려야 된다는 많은 운동이 있었지만 그러나 불교와 기독교가 하나가 되어 반대를 해서 이것이 2년 동안 유예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금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 아니면 부자들은 많이 낸다고 생각하며 나는 세금을 내야 되지 않는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라의 역할이 나에게 모든 것을 도와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세금이 필요하지만 내가 기여한다는 입장에서는 세금에 인색하고 내는 것을 꺼려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교회도 우리 CPA들이나 세금에 관련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게 되는데 정말 세금에 대한 아이러니, 세금을 기쁘게 내고 많이 내게 되면 표창도 받지만
한 해라도 내지 아니하면 세금 포탈로 감옥에 가는 그러한 아이러니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 있는 비유의 말씀의 적용의 사건입니다. 앞에 있는 비유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원의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일정 기간이 지나 얼마나 열매를 거두었는지 보기 위해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었던 그 종들이 주인의 종들을 죽입니다. 마지막으로 포도원 주인은 아들을 보내게 되면 영접하리라라고 아들을 보내게 되었지만 아들까지 그들이 죽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할까요? 이 포도원의 주인은 이 악한 종들을 다시 와서 그들을 다 심판을 하여 이제 죽음의 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었던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그게 자기에 관한 말씀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개를 하면 되는데 오히려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죽이고자 했지만 백성들, 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을 보면서 죽일 방도를 찾다가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20절에 보면 우리가 죽이자니 백성들의 원한을 사기 때문에 우리가 죽이지 말고 당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겨서 예수님을 죽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파이, 정탐꾼들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의인인 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의 실수를 잡고자 노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 겉과 속이 다름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움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정결법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정결법을 범하지 않도록 시체 위에 흰색 회칠을 칠한 것처럼 하얗게 보이지만 시체 하얗게 있는 회칠한 무덤 밑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것처럼 그들의 속마음에는 언제나 더러운 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꼬투리를 잡기 위해 본인이 직접 나아가지도 않고 스파이들을 보내 예수 그리스도를 잡게 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스파이들은 표면적으로 칭찬을 합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수많은 우상과 이방인의 신들과 하나님이 다른 점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은 크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외부에 있는 어떠한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끌어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칭찬한 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나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칭찬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하게 된 것이죠. 이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칭찬이 있었지만 속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더러운 음모와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정을 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금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가이사, 시저라는 말이 중국말로 번역이 되고 중국의 한문이 한국말로 넘어오면서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 시저에서 가이사로 한국에는 번역이 되었습니다.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세금에 대한 두 번째 논쟁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에 있었을 때도 성전세에 대해 시비를 거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데나리온을 통해 로마의 세금을 냈다면 세계를 통해 성전세나 유대인들의 자치기관이 돈을 가지고 가게 되었는데 왜 너희는 그 주민세 한 사람 두 당 내야 되는 반세계를 내지 않았느냐라고 일찍이 질문을 했었고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었고 지금은 가이사에 대한
그 세금의 문제로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시저, 황제가 곧 주다라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팍스 로마나를 성취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를 통한 평강과 안정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다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세금을 확실히 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앙의 그림에 보시면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텍스 콜렉터, 세금을 걷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 IRS이라고 봐야 되는가요? 가서 지금 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일해야 되는데 막 어느 곳에나 찾아가고 언제나 찾아가는 아주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부담스럽게 여겼던,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들과 밥을 먹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세리로 따라다니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많이 오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로마는 세금에 확실히 거둘 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거들어 다니는 이러한 사람들을 고용하면서 로마는 막대한 세금을 그들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냈을까요? 당시 기록에 보면 토지의 곡물의 10분의 1, 10%를 냈어야만 됩니다. 과일, 와인,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그 가운데 나오는 2차 생산품은 20%를 냈어야만 됐습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 도시에서 도시로, 마을에서 마을로 옮겨야 되는데 그때마다 게이트 키퍼가 있어서 문지기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들이 5%의 세금을 걷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인구 조사나 해마다 총독이 바뀌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게 되면 주민세라는 명령으로 또 5%를 내게 된 것입니다. 전체로 합쳐 보면 약 33%의 세금을 냈다고 합니다. 로마에게만 내는 세금이 33%고 유대의 자치에서 내는 세금까지 포함하게 되면 세금이 당시에 막대한, 특별히 텍스 콜렉터들이 이만큼만 걷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걷었기 때문에 세금은 그들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세금에 대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BC 63년에 로마에 보내는 조공을 바치지 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폼페이 장군, 당시에 가장 뛰어난, 케사르와 싸울 만큼 굉장히 뛰어난 장군인데요, 이 사람이 와서 예루살렘을 그냥 함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조세의 저항이 여러 그룹을 통해서, 특별히 열심당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이스라엘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디도라고 하는 뛰어난 장군을 로마에서 보내서 이스라엘을 다 침공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불을 지릅니다. 성전의 기구들을 다 가져갑니다. 마사다 400m 그 요새에 숨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냥 놔둬도 되는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모든 사람을 말살시킨 것입니다. 세금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매우 민감한 문제였으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만 지금 몇백 년 동안 이방의 왕들이 다스림을 받는 것 가운데, 그리고 유다의 왕조차도 헤롯, 이두마인, 그 유대인이 아닌 그러한 이방 왕이 분봇 왕으로 있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가이사와 하나님에 대한 권력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야 되지 않습니까? 가이사에게 내야 됩니까? 내야 되지 않습니까는 매우 곤란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라고 한다면 민족의 반역자가 됩니다. 세금을 내게 되면 이 돈은 로마의 군사로 흘러가게 되고 로마 군사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신앙을 압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민족의 반역자다라는 것입니다. 내지 말라라고 하게 되면 로마의 왕됨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반역자가 됩니다. 로마의 실정법을 어겼기 때문에 헤롯을 비롯한 헤롯 당원들, 또 로마의 굉장히 친화적인 정책이 있었던 사두개인에게는 빌미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민족의 반역자로 죽든지 로마의 반역자로 죽든지 매우 곤란한 입장의 질문을 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음모, 관계를 어떻게 푸셨을까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되묻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데나리온, 로마 병정이 하루
그 일할 때 주는 그러한 돈에 해당합니다. 금으로 받게 되면 하루 일당이고요. 은으로 받게 되면 은 4개를 받게 되면 이제 그들이 일당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이 사람이 바로 너희의 주다라는 라틴의 말이 쓰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뒷면에는 로마의 제사장들의 그 모습, 형상화시킨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가이사의 형상, 그리고 라틴 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로마의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대답하게 된 것입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 아이콘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에서 오늘날 아이콘, 우리가 하나의 어떠한 그 모습이 아니면 형상이 대표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메리칸 아이콘, 코리안 아이콘, 무슨 아이콘이라고 할 때 대표적인 형상을 많이 말하게 되는데요. 그 단어가 이 단어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형상을 말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냥 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굉장히 그들에게 새롭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 여기에는 어떠한 군더더기 설명이 없습니다.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는 로마의 시스템 아래에 있는 것에서는 그 권세에 그냥 너희가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해,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로마의 로마 제국의 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핍박하고 여러 가지로 압박하라는 세계의 권세를 가진 그들을 향해 세금을 내야 되느냐 내지 않아야 되느냐, 그 논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은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 이외에는 다른 것도 짓지 말고 너희가 내야 되는 그러한 빚, 너희가 내야 되는 마땅한 세금과 관세는 그대로 내라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의 권세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운 바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희에게 부여하는 그 세금을 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일반 은총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하는 역할로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너희가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구나, 근데 거기서 끝나면 이 문제는 쉽게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예수님이 이 관계를 하시고 두 번째 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법을 보게 되면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에는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에는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소유권이 주장되는 것에서는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소유권이 주장되는 데는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의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새겨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새겨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아이콘이라는 단어를 그들이 깊이 생각했다면 서기관들은 이 단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 셉투이전 70인 번역역이라고 하는 헬라말로 되어 있는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첫 번째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피조된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심지어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이제 그 노아의 방주의 사건 이후에
만약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이게 되면 똑같이 그 사람의 생명을 너희는 심판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죽였기 때문에 그 사람도 그 값에 해당하는 사형의 그 심판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누구에게 무엇을 드려야만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피조의 은혜, 창조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동물들, 짐승들, 자연의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소유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치적으로도 해석이 되어 많은 나라에서 이 말씀을 정교 분리의 원칙에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유론에 대해 유명한 책을 썼던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그 철학자의 글에 보면 국가와 종교, 정치와 신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세속적, 현세적 생활에만 관여하게 되며 국민의 신앙적, 내면적 생활에는 간섭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정의 일치 가운데 이 두 가지가 혼합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도 정부의 일 가운데 굳이 간섭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정교 분리의 원칙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세윤 교수의 그리스도와 가이사라는 아주 명저가 있습니다. 누가와 바울의 그 복음서와 바울 서신에 나타나 있는 그것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이 두 개의 긴장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두 개의 병렬 관계로 볼 것이냐, 가이사냐,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냐.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거를 두 개를 병렬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가이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가이사를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결국 역사를 뒤돌아보면 수많은 나라들이 서게 되고 멸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왕 중에 우리를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어떠한 희생도 그들은 할 수도 없으며 그러한 능력과 심지어 마음도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국가가 핍박의 세력으로 등장하여 교회를 핍박할 때가 있었고, 그때 성도들은 가이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택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죄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을 했으며 두 번째는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블레스퍼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행위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이기를 원했고, 유대인의 측면에서, 그리고 빌라도의 측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발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요, 세금을 이유로 들어 고발하게 됩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것은 물론 거짓 고발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자칭 그리스도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세금의 이유로, 그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억큐자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하고자 그 모든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의 미혹에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을 써서 십자가에 죽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금의 문제와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의 연결점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금 내야 되지만, 내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necessary evil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헌금, 우리의 헌신 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혹시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끔 아주 가끔입니다.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11조를 내야 됩니까? 내지 않아야 됩니까? 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있습니다. 11조는 그로스입니까? 네트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도 있고, 헌금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 우리의 부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기뻐하시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약성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후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데, 예수님의 그 형상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형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삶을 헌신한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회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이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성령 가운데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우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확신시켜 주시며 인도함을 받고 있는 이때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화목제물로 드려주신 온전한 그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도 삶의 일부, 삶의 그 인색하게 또 찌끄레기에 그러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전체로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가 어떤 것이 뛰어나며 어떠한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며 무엇이 누가 더 잘났느냐라는 싸움을 하게 될 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이 땅의 권세에 순복하지만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위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통을 받으셨는지 다시 한번 상고해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시지만 수많은 논쟁에 휘말리시며 유대인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다는 것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오해와 또 수많은 비웃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화목제물로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순종과 헌신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체의 삶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의 인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언덕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의 드림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 우리의 소유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